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위치와 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의미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상이나 사상이나 철학, 지성을 충족시키고 또 이해를 만족시켜서 선한 종교심을 갖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또 왜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가, 죄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 죄로 떨어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으며 또 이 모든 만물의 끝이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신을 정해놓고 치성을 드리고 나의 신념을 신념화시켜서 그것을 얻어내는 종교지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 왜 내가 사는지, 죄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가 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실존이고 진실이고 참입니다. 참을 찾아가는 것, 진리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란 유일한 대답, 유일한 대답. 우리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여기서 끌어내는 건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훌륭한 좋은 것들을 찾아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가 똑똑해도 알려진 책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계시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거나 내가 재능이 있거나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계시로 된 것입니다.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계시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나를 끌어내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소경으로 지금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러분, 믿음은 사람 스스로 자신 속에서 인간의 자신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하신 것처럼 믿음도 믿음의 주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 그분은 그 주님만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거니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됨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의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수 있는 자, 내가 믿고 싶은 거를 계속 염력을 활용해서 믿습니다 하고 신념적으로 자기가 그걸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거기서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 자기를 계속 그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하여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최면시켜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최면술처럼 사람들을 무조건 그냥 흥분시켜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해서,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은 겸손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주님,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내 안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없지만 나의 삶 자체가 보니까 이게 목적도 없고 이렇게 사는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영혼을 찾아와 성령 역사로 말하면 그 믿음이 발생되어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며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열심내고 사는가? 그건 저 자신이 제가 목회하기 전에 직장도 다녀보고 미국에 와서는 풀 서비스를 일하면서 그 허리는 다쳤는데 그걸 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물론 그것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맡기는 훈련이 되긴 했지만 그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홀로 되는 것,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내가 홀로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면 너는 내면적이면서 관계적인 존재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다 소유해도 관계가 깨지면 다 행복은 깨집니다. 모든 걸 다 가지셨어도 여러분 집안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나 어디서 가든지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걸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인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도 여기 오늘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시면서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름이란 게 인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 그 말이에요. 같은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내 이름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들.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인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끼리의 지정의를 가진 사람의 이 혼이 서로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만남이 있고 문화를 누리고 이렇게 그런 교류가 있어야 그 사람다운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 이 영이 죽었던 영혼, 죽었던 영도 그가 예수를 만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절대적인 그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다 얻으셨어도 하나님 없으면 여기다 뻥 뚫린 것 같아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없으나 있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갖췄어도 내 마음속에 공허하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자리가 있는 까닭은 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의존적인 관계고 내면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됐기 때문에 야, 널 주목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진실을 말했겠니? 먹지 말라고 그래? 네가 먹으면 네가 뭐가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을 믿지 말고 나를 자신을 쳐다봐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독립됐을 때 그때부터 우린 죄로 떨어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시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독과 어두움과 죄와 사망과 자기 자신 하나 놓고 씨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보고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우리 여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인생은 독립돼서는 안 된다. 불행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 배필이다 이 말이에요. 너를 독초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도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은 것처럼
인생 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들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에레미야 3장 20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 자기를 주목하고 사탄을 바라봄으로 그 말에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진 겁니다. 관계가 깨져서 영원히 분리된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 다시 말하면 정확히 확 꽂혀서 연합돼야 되는데 빗나가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게 되는 것,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 열매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부끄러워한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분명히 나는 벗었는데, 분명히 나는 부끄러운 존재인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내 밑창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속이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는 여전히 내 모습은 드러나고 내 존재 어떠하면 폭로되고 삶의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존재인데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나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전히 난 옷을 벗었는데도 그 상태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내 마음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 벗은 것을 느끼지 않고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유와 은혜와 평강 속에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처음에 있었던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원래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의식.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가장 그 중에 하나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이 나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우리 구질구질한 삶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유가 없죠? 묶여 있는 거. 그 자의식이 있는 게 뭐냐면 죄의 증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고 주님 십자가에 주님이 내 모습 되어 죽으실 때 내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 타락한 것, 그것마저도 주님 십자가에 갖다 못 박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나의 새 생명으로 들어오셨다. 그 다음부터는 내 밑을 쳐다볼 때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신 주님, 아직도 벌거벗은 수치, 아직도 입은 것이 나 자신을 보면 없는데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로 다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엔 평강이 있고 죄의식에 떨지 않고 자유가 있고 여러분과 저가 그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것.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식. 그런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 은혜 아래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아담이 그때 같이 거할 때 그 느꼈던 삶,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과 온전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항상 교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원래 인간의 원래 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각 종류를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동물들을 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이끌어온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게 사람의 위치예요. 사람이 그 이름을 지었더니 그 이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담의 삶은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과 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여러분과 저 앞에 사람 앞에 무엇이든지 갖다 놓으면 그 의미가 파악되고 그 이름이 붙여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죄가 개입되고 주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독립된 자기 자신이 갇혀있게 되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게 해석되고 내 앞에 일어나는 환경과 문제들과 사람의 문제들이 해석되고 이름이 붙여지고 이 환경의 이름이 이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다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지, 내 앞에 이런 환경들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게 이름이 붙여집니까? 없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숨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나 원래 사람이란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네가 사람이라면 너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환경은 사람이 갖다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면 그 다음 여러분과 제 일생에는 모든 주어지는 문제들은 사람이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네가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걸 볼 줄 아나?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신앙으로, 내가 이 생명 주었지 않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네가 신앙으로 이 환경에 이름을 붙이고 네가 그걸 아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자면 괴로운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 발견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바도하거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올라오죠. 누구든지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나는 참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원래 그 자기 의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 타락한 태생은 누가 찌르거나 건들면 올라오는 게 원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그게 아주 솔직한 건전한 상태예요. 아이들이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 우리 어른들은 다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옵니다. 그때 그 사람 쳐다보고 저 원수가 문제라고요. 저 원수가.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갖다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놓은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내 상태가 안 돼요. 그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을 사는 아담 처음에 살아가기 전에 아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삶 속에서만 그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 보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다루고 나를 찌를 때 내 안에 이런 것이 폭발되었나이다.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미움쟁이가 들었습니다. 이 인격은 보니까 미움이라는 인격입니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붙인 그 영혼은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처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 또 주님은 또 다른 짐승 갖다 놓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대하여 주님과 더불어 그 환경을 해석하고 그 이름을 붙일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나의 삶에 대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육신에 떨어져 있든지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환경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주의 손길임을 알고 그 의미를 붙일 수 있는가? 그 환경들에 대해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의 일생이, 나의 삶이 전생애가 해석되고 그게 지탱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에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바라봄으로 아담에게 자기의 주어진 환경마다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환경에 원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날 깨트리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계속 이름이 붙잖아요. 내가 저를 교만하구나, 내가 겸손치 못하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주 안에서 이런 이름이 붙어있지 않고 이거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복되기는 것만 쳐다보고 환경만 원망하는 순간 낙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미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은혜와 평강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사람 모르잖아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금 그냥 내 안에서 뭐가 폭발해도 그것도 몰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신을 처리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에 대해 자기를 알아야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을 알아야 육신을 처리하지. 막 폭발해놓고는 그 다음에 화살은 전부 저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보여줬는데, 내 안에 그 환경 갖다 놓고 나를 지금 보여줬는데도 나는 그걸 의미를 해석을 못해. 끝까지 저쪽만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은. 나를 괴롭히. 왜? 근데 원래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없는 존재, 독립된 존재, 하나님 없는 존재, 이런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 없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에 오늘 생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헛되고 헛된 일을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 주목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삶에 대한 그 모든 내 앞에 갖다 놓은 환경들에 대하여 내가 그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돈 많고 다 부유해도 왜 자살하고 마약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기 앞에 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문제들이 왔는지. 원래 아담은 하나님이 갖다 놓고 이름 붙이도록 그렇게 된 존재, 아주 탁월한 존재인데, 여러분과 저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마다, 문제들마다 이름이 탁탁 붙여지고 환경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순종 못하는 거 주님 처리하고 계시구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문제가 사실은 나의 문제였구나. 이게 풀어져야 하죠.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삶인 거예요. 원래 의미를 줬는데 이거 이름 붙여봐. 아담에게 줘, 사람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갖다 놓은 거 이름 붙여봐. 이름 붙여봐. 왜 이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의 내용도 전부 다 분리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인생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태어나셔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좀 내 손에 잡아두고 묶어두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이제 자녀가 돼도 부모가 떠나고, 부모는 또 자녀를 품 안에 두고 싶어도 떠나야 되고, 조금 있으면 세월을 따라 사시다 보면 이젠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또 앞서가고 뒤서가고 또 분리되고 떠나게 되고, 나중에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또 살다 보니까 내가 담고 있는 이 몸, 자기 자신이 사용하던 자기 몸, 육체와도 분리됩니다. 분리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을 때까지 너의 삶의 모든 내용 하나님 없으면 너는 네가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이 화장을 위해서 두드립니까? 저도 흰머리가 있는데 좀 젊어 보일까 싶어서 이렇게 꺼멓게 칠을 하잖아요. 이래도 이렇게 내 몸을 아끼고 이렇게 살펴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우리 몸은 결국은 이 몸과도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맞죠? 내가 잡을 건 이 몸도, 내가 입고 있던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떠나야 되는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그 많은 걸 가져놓고 떠나려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그 의문을 가지고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고, 이게 있는지 24가지를 비서를 시켜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종교 지도자에게 묻도록 보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알려졌지만. 그런데 그 대답이 오기 전에 이분은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닌데. 삶의 본질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오직 우리 존재에게는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소망 없구나.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오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셔서 내 모습 되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옛사람과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나의 생명과 연합된 그분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나에게 유일한 대답 이것 외에는 인생은 내가 붙잡아도 다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고 하나님께 분리된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분리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동행하는 나를 영원히 인도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동산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갈 수 없는 길, 영원한 길을 그분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직도 주저하거나 아직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불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셔서 내 모습 되어 내 대신 죽으실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 되신 게 길이에요. 사람 되셨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 사랑의 관계의 대상을 만드시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드셨는지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창조하실 때에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재웠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 그걸 근원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남자에게서 나온 것. 우리에게 예표된 참 여러분과 전 신부고 아내로 표현됐죠, 성경에. 우리의 참 남자이시요 남편이시요 나의 참된 배우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만 여러분과 저를 노리게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그분 십자가 피 흘려 옆구리에 피를 쏟아서 그 생명을 쏟아주실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죄 아래 이 세상에 살았구나 하고 돌이켜서 그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심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안에 주님 가지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 사람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얻는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선이나 도덕이나 종교 열심이 아니고 종교 행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내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죄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선물을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사람이란 존재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혼자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삶 속에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앞에 부딪힌 문제와 환경들에 대하여 내가 그 환경에 이름 붙일 줄 알고 의미를 붙일 줄 알고 의미를 알고 사는 존재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런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친히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옆구리에 피를 쏟으심으로 그 생명을 쏟아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구나. 이 십자가의 진리,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발견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오늘 23절, 그 사랑하는 대상을 옆구리에 갈빗대로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더니 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독립적인 존재가 이제는 나 사랑의 대상이 확정된 그 사랑의 대상을 보고 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면 주님, 그 아담에게서 나온 것, 그 남편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 주님의 살과 뼈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에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확실히 예수를 만났다면, 옆구리에서 흘려진 보혈로 말미암아 분명한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하나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내 안에 아닌 죄의 법이 아직 처리된 육신이 남아있으므로 그걸 쳐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죠? 뼈 중에 뼈가 아니라 그냥 똥 중에 똥이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남편이 자기 옆구리에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기 아내를 쳐다보고 여자를 쳐다보고는 그의 시선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입장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신 그 보혈로 용서하시고 내 자녀를 삼으신 그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와 하나다. 네 안에 있는 생명과 나는 하나로 연합됐다. 넌 내 자녀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과 제 옆에 벌거벗은 게 보이지만 아담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나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같이 화합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는 간증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향하여 너와 나는 이제 연합됐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 그럼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사람이 죄의 사람. 그건 하나님인 우리에 대하여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옆에 갖다 놓는 환경들, 문제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갖다 놓는 환경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환경에 대하여 이름을 짓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거 아담에게도 그랬죠. 갖다 놓고 이름 짓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준 환경에 대하여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주신 은혜 안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그 환경을 해석하고 그 이름 짓는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을 딱 지으면 해결됐잖아요. 이름 지어줬어요. 그럼 또 하나 살다 보면 하나의 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환경이 다가오면 또 이름 짓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나가는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건 여러분과 저희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날 깨트리는 환경이구나. 날 부인하고 또 주님 내 안에 오늘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한 이 미움쟁이가 있었습니다. 또 이름 짓고 또 넘기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그 은혜로 주님의 살과 뼈처럼 하나로 연합된 새로 피조된 나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거만한 인생들인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모르지만 날마다 쳐다보고 분석을 해요. 내가 왜 이랬지? 그거보다 100배, 1000배가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아직도 모르고 그것까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습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조금만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피만 흘리시지 왜 죽으셔? 피를 좀 해서 피로 그냥 씻어버리면 됐지. 왜 내 모습 때 죽으셨냐? 여러분과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어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셔서 이제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날 판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나타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 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사람은 내 삶에 주어진 환경마다 앞에 있는 문제들마다 그래서 해석할 줄 알고 내 존재가 가는 길을 의미를 파악하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이름을 붙일 줄 아는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 자신만 쳐다보고 앙탈하며 괴로움 중에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옆구리에 피를 쏟아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깊이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의미가 생겼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